할렐루야. 9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타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올해 3월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맥라렌이라는 억대 슈퍼카를 모는 한 30대가 가족이 타고 있는 일반적인 차량과 시비가 붙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랜 시간 수십 분을 추격해 오면서 끼어들었다가 멈추었다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뒤에 아이들이 2명이 타고 있는데 너네 아버지는 거지라서 이런 똥차를 탄다, 이런 막말들을 아이들에게도 하면서 괴롭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사건이 이슈가 되었었죠. 결국 피해자는 경찰서로 마지막에 향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경찰서까지 따라와서 자기는 변호사를 불러서 다 처리를 했으니 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현장을 떠나며 큰 소리를 쳤다고 하죠. 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과 또 가난하고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땅에는요, 늘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갑질과 권력형 비리, 살인, 강도, 이런 강력 범죄들이 끝도 없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런 고장난 세상 속에서 고장난 채로 살아가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해법을 내놓으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지, 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법을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12절에서 14절이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특별히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악의를 가지고 생명을 빼앗는 일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설령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 당장 잡히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또 전쟁이나 수많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일으키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곳을 지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이죠. 거기로 스스로 들어가게 하셔서 생명은 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과실치사와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과는 달리 무조건 죽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끌어내서 죽여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실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이미 이 땅을 떠나간 생명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 몸을 다치게 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도의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 물질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민연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나와요.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0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를 하는 자도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종이라도 때려서 즉사하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극악한 범죄들을 저질렀을 때는 사형의 죄에 해당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법을 볼 때 우리가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종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즉시 죽으면 죽지만 며칠이 지나면 또 그 종은 그 사람의 소유기 때문에 죽이진 않는다. 이런 법들이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는 좀 걸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왜 이런 종의 제도를 폐하지 않고 인정하시나 이런 질문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주어지던 시대에는요, 종이라는 게 단순한 노예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25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종이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게 해라. 이렇게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종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뭐 종이었다든지 아니면 인신매매를 통해서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것을 갚을 길이 없을 때는 스스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일종의 복지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요즘도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거나 어려워진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복지가 있는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파산된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피해자를 위해서 일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의탁해서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때 현실의 실정에 맞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면서 책임을 다하면서도 또 인권을 보장받고 주인은 손해가 난 자신의 재산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윈윈의 시스템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수많은 다른 시대의 종의 법과 다른 게 파격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살펴본 본문처럼 6년을 일하면 7년째 자유를 준다든지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눈이나 오늘 본문에 나눈 것처럼 이가 상하게 되면 자유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 시대로부터 1000년 뒤인 로마법에서도 꿈꾸지 못했던 그런 인권 조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인권도 잡는 길을 가셨죠. 폭행에 대한 처벌도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특히 여기 돌이나 주먹으로 때린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해져서 우발적인 폭행이 일어난 때인데요. 그렇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을 때 책임을 지는데 철저하게 집니다. 물론 그 폭력 때문에 죽으면 자기도 죽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해를 입게 되면 그 상해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돌봐줘야 돼요. 재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은요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법입니다. 이 시대만 해도요 특별히 아이와 태아는 수도 세지 않았어요. 너무나 영아 때 목숨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아예 숫자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아의 생명에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법을 제정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는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여기 낙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원어를 잘 살펴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은 경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산까지도 포함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들의 다툼에 여인이 말리려고 끼어들었다가 그 과정에서 배에 있는 아이가 일찍 예정보다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아무 상해가 없고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면 이 피해자 쪽 남편의 요구하는 대로 이 가해자 쪽은 배상을 해줘라. 아무래도 생명이 있는 약자 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혹시나 이 태아의 생명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은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아조차도 생명으로 보신다 하는 관점들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과 27절은 종의 인권 보호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눈이나 이를 주인이 때려서 다치게 하면 놓아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이 자신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6절이 소유물에 대한 법인데 소 이야기, 웅덩이 이야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요약해 드리면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소유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소는 굉장히 귀해서 어려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일을 하고 빌려 쓰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 한 마리를 소유했다라는 이 주인은요, 자신이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산 수단을 잘 관리하고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어요. 요즘 중대재해보상법 이런 법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백신을 맞아가지고 지금 자꾸 머리가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 이 중대재해보상법 이런 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산업 현장에서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법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군동 시대 때도 이런 법들을 입법하셨고, 또 땅 주인은 함부로 땅을 파거나 해서 거기에서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땅이라고 위험 시설을 방치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꼼꼼하게 챙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큐티 하시고 또 새벽 기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유, 별로 은혜가 안 된다.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나는 이 법에 저촉될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닌데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졸음만 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오늘 성경에서 죽음의 죄를 받아야 될 죄인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살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수님도 산산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에서 옛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형제에게 라가라, 미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기만 해도 그 죄가 살인죄와 같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모를 폭행하고 저주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부모님을 폭행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 그런데요, 우리는 좀 더 심각해요. 우리는 창조주를 배신했습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를요, 우리가 배신했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욕하고 폭행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사용 선고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죄의 싹스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의 종이 됐어요. 아까 가난해진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죄의 종이 됐고 마귀의 종이 되었죠. 그런 우리를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권과 생명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아까 읽었던 법조항 중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종이 소에 바쳐 죽으면 은 30을 물어줘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은 30은요, 이 땅에서 가장 초라한 종들의 몸값입니다. 목숨값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은 30에 팔려가셨어요.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가장 헐값에 가장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죠. 오늘 하루 이 말씀의 법 앞에서 우리는 잠잠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도대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그런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진지하게 깨달을 때 여기에 있는 말씀이 단순한 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의 지침으로,
내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복음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십계명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지침과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주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